자신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오신 분이신 것을 말씀했고, 그리고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이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 메시아이신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초막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 사람들을 초청하면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 배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시켜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초막절이 끝나고 나서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는 이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지금 죄 가운데 있고 죄의 종이다.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음, 고통, 슬픔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 길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리고 그 길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죠.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내 말을 지키는 자는 영원히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또 간절한 마음으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완전히 예수님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여기 45절, 오늘 읽었던 45절 말씀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46절에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말씀하셨죠. 그리고 49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예수님은 유대인들한테 구원을 주시기 원하시고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가 여기 48절에 보시면 잘 나와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기원전 722년에 세계사에 나오는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아시리아는 강제 이주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백성들을 북쪽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가지고 서로 같이 살게 한 것이죠. 기원전 586년에 남쪽 유다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70년 있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200년 정도 같이 이방 사람들과 어울려가지고 결혼도 하고 이방 사람들이 가지고 온 이방 신들도 섬기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혼혈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백성들로 변해버린 것이죠.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건 더 이상 이제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이방인만도 못하다. 순수성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다. 그래서 짐승 보듯이 하였고 그들을 천시했습니다. 더 나아가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저 북쪽에 갈릴리로 가려고 할 때는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면은 금세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기 싫다고 상종하지를 않기 때문에 멀리 돌아서 갈릴리 땅으로 갔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싫어했습니다. 서로 간의 적대감이 굉장히 컸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가지고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대뜸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에게 했던 말,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유대인들은 우리와 상종도 하지 않고 멸시하는 사람들인데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를 상대하면서 이렇게 하냐고 냉담한 말을 하였었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마치 짐승 보듯이 그렇게 멸시를 했습니다. 자기와는 다른 사람들, 순수성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 자기와는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 아주 이상한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사마리아인이다. 이 사람은 우리가 상종 못할 사람이다. 정말 이상한 사람이다. 최고의 욕을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48절에도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 취급을 한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면은 말을 받지 않고 믿지 않고 다 거절하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을 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40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0절 말씀해 보시면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59절, 예수님의 말씀이 끝났을 때 59절에 보시면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예수님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려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끄시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가? 왜 그런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지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기능이 약해졌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오지도 않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미가, 이 더듬이가 있어가지고 자기 집을 찾아가는데 개미 더듬이를 이 머리에서 떼버리면은 자기 집 앞에 갖다 놔도 이 기능이 손상돼가지고 자기 집을 찾지 못하고 뱅뱅뱅뱅 돌면서 헤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손상을 입어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아침이 되면 태양이 떠올라서 태양이 창문에 빛이 비춰지면 야, 아침이 왔구나 하는 것을 압니다. 근데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영적으로 손상을 입어가지고 어두워져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미쳤다,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께 나아오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생명이 없는 것에 매여서 사는 것입니다. 돈에 매여서 살고, 그리고
쾌락에 매여서 살고, 일에 매여 살고, 기계에 매여 살고, 자유롭지가 못하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의 상태를 알지 못합니다. 영적인 상태,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 영원한 죽음 상태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을 정도로 불능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 37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8장 37절을 여러분 잠깐 보시면,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그 이야기는 지금 이 사람들의 마음이 꽉 닫혀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거할 수 있는 공간조차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불능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43절에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불능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은 마귀에게 붙잡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41절에 한번 보십시오. 41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자기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한 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42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근데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나를 이렇게 배격하고 나를 거절하는 것,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 너희를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리고 47절에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너희는 지금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면 도대체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답이 44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하나니.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이다. 마귀의 자녀들이다. 마귀의 영향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떤 자입니까? 처음부터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죄에 빠뜨리고 죄로 인해 죽게 만들었던 사람, 처음부터 살인자였습니다. 너희는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처럼 살인을 행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의 사람들은 마귀에 붙잡혀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이 땅의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꽉 붙잡고 놔주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해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오죠. 이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을 붙잡고 그 사람을 망가뜨리고 그 사람을 아주 깨트려가지고 폐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심지어 군대 귀신, 이 귀신들이 잔뜩 사람에게로 들어가가지고 미치게 하긴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폐인으로 만들어버리고
사람을 완전히 죽게 만드는 것이죠. 마귀는 이 사람들을 붙잡아가지고 놔주지를 않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붙잡고 놔주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까지, 우리 믿는 우리들까지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졌죠. 영적으로 불능 상태에 있죠. 마귀한테 붙잡혀 있죠.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24절 25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말씀하시면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당시에 부자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이미지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고 경건한 사람들로 인식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부자조차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영적으로 손상받아가지고 어둡고 불능 상태에 있고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신다 할지라도 아마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불가능한 일인데, 사람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이거는 기적인 것입니다. 기적. 지금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너무 경기를 잘해가지고 여자 양궁 선수들이 10연패를 했습니다. 세계의 막 신문들이 기적이다, 기적. 올림픽에서 40년을 동안 금메달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기적이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건 기적이 아닙니다. 물론 어려운 일인 것은 분명하죠. 10연패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각고의 노력으로, 정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서 10연패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불가능한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낙타가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바늘귀로 들어갈 수가 있나요? 이건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기적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에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이제부터는 내가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나에게로 이끌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셔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다는 말이 나오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는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마지막에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 마지막에 이루어질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말로 할 수 없는 큰 영광인 것이죠. 찬송가 610장에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광명한 천국에 편히 쉴 때 주님을 모시고 나 살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영광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은 고생과 수고가 다 끝나고 광명한 천국에서 편히 쉴 때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정도, 그 정도의 영광과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오직 감사, 무한 감사밖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우주의 왕이 되시고 이 땅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자리를 잡고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은 기적인 것입니다. 양궁 10연패보다 더 큰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진 것이죠. 이것은 전부 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찬양 가사에 보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량음 한없는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날마다 이 은혜, 구원의 은혜, 기적과 같은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한 2, 3분 정도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영원한 죽음, 고통, 슬픔으로부터 건져주시려고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도록 이렇게 하신 것이, 모든 것이 다 기적과 같은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에 기도로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